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미션을 준행할 수 있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이기는 자로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사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늘 불신앙과 불순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으로 늘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10분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많은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성경 속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80억의 영혼 가운데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80억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있겠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2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20억 중에서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또 적겠죠. 그러면 60억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또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정말로 열방에 있는 80억의 영혼 가운데 20억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의 영혼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영적 거장이 돼 가지고 4명만 전도하면 80억 전도할 수, 60억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전도하는 원리가 간단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4명만 전도하면 80억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4명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리상으로는 쉬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들이보면 4명 정도 전도 못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기도한다면 1년 만에 4명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10년에 한 명씩 전도한다 전도하더라도 10년에 한 명, 40년이면 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계산대로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악인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까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귀신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만한 자와 그리고 죄인들, 악인들은 모여 우리의 모든 전도의 대상이자 우리의 선교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고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천국의 주인이사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둠이 가득하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명해 볼 수 있을 텐데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은혜를 줘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숭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요. 뱀을 구원하기 온 게 아니라고. 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이거를 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 원숭이, 고양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태어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뭐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중심에 있는 가장 축복된 복음이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지 아니해서 4,000년 동안을 노예, 포로, 속국 흩어져서 죽도록 고생하고 터진 겁니다. 애굽에 400년을 그리고 말라기에 끝나가지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400년을요. 4,000년을 어둠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무덤에 갇혀있는 백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방 땅은요 더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가득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4,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지금 2,000년 동안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보다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일심전심 전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전부 이 땅에 80억의 영혼들이요 하루에 어식주에 잡혀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명예 세우기 위해서요 평생 100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어디로 가냐 하니까 영원한 불못에 간다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달은 자가 뭘 누릴 수 있느냐? 천국의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게 비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는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했거든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이 또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는 천국. 천국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우리의 육의 능력으로 육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무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20여 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하늘의 상속권을요, 천국의 상속권을, 천국의 열쇠를 받는 상속권을요, 우리에게 주시단 말이죠. 근데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의 복음 속에 있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성경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감추어 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뭐냐?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는 천국 전부 다 얻을 수 있는 복을요, 바로 온유한 자에게 다 감춰 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뭐냐?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가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절대 않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요, 불법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주와 재앙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걸 초월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최초의 인간 안에다가 엄청난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육을 갖고 있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인간인데 영은 뭐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 이 영체가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다이빙합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옥상에 뛰어내려가지고요, 막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막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빡치게 하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못한 자는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녘 땅의 김정은이 안에 사단 귀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폭발하면 핵폭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를 찾고 있는 영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러시아의 푸틴도요, 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 사단 귀신 마귀에 잡혀가지고요. 마귀가 확 그런 핵미사일 눌러버리려 하면
누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을 든 자는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배는 게 없습니다. 그냥 군에서요, 그냥 미움의 영이 역사하면요, 살인의 영이 덮칩니다. 그래서 군 안에 총기 들고 뭡니까? 자기를 미워했던 상사들을요, 총으로 그냥 난사해버리고, 수류탄 터뜨려버리고. 미움의 영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미움의 영은 반드시 살인케 하는 영이 임하게 됩니다. 죽이고 싶은 거죠. 누가 들어본 거요? 바로 사단이 들어와서 지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습니다. 살인케 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 영이요, 바로 악인들을, 죄인들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요, 붙잡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정사와 근세를 움직이는 자들을 사단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위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프리메이션, 뉴 에이지, 예? 유대인 집단들이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 정치의 정상에, 경제의 정상에, 교육의 정상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인간이 어느 날 무서운 폭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역사했던 것처럼요, 무솔리니의 역사했던 것처럼요, 어느 날, 여러분, 왜 지금 저 무슬림주의자들이요, 극단적 무슬림주의자들이 이번 주요 나이지리아에서요 150명을 또요, 처참하게 그리스도인들 150명을요 또 이렇게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는 영이 임하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지금 곳곳에요, 1년에요 24만 명이 죽는답니다.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숫자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령, 오직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교육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인이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자를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생명나무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생명나무에다가 우리가 딱 각인 뿌리를 탁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천국 복음에 뿌리를 탁 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요, 열매를 맺는. 시간표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왜?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어야 되고, 그리고 뿌릴 때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고, 수확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대의 근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뿌리를 탁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나무가 아직도 덜 컸는데 말이죠, 나무에다가 왜 아직 열매를 안 맺는다고 하면 나무가 뭐라겠어요? 저 인간이 돌았나? 시간표를 못 보고 있겠네. 시간표가 안 보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죠. 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요, 무화과 나무에 아직 잎이 풀었네.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은혜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상태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천국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의인 중에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인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했고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맡겼던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의인의 길을 갔습니다. 그 노아처럼 에녹도 그 길을 갔죠. 모두셀라도 그 길을 갔죠. 여러분, 또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습니다. 의인의 길을 갔어요. 이 불신앙 좋아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장하고 막 살아가던 아브라함요. 근데 이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있잖아요. 역사를 하십니다. 이 언약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보다 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우리 마음 천국에다 딱 꽂아 놓으면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아브라함 반드시 시간표가 오잖아요.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지 믿음도 상관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창세기 20장 가니까요,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하늘로부터 믿음이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 지가 가진 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게 하신 거지 아브라함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준 겁니다. 그게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천국인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천국이 누려지면 내가 천국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어져 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자의 삶은요, 반드시 뭐가요?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천국의 비밀을 누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서남북이 다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열매를 맺혀진다는 얘기죠. 왜?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나무에 뿌리를 내고 있으면 반드시 뭐냐? 인생의 열매가 그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주신 형통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누려야 될 엄청난 축복. 하늘의 미션을 받아가지고요, 하늘에서 주는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하늘에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천국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 율법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요, 꽃을 말이죠, 꽃이 이렇게 탁 폈잖아요. 폈는데 그걸 탁 잘라가지고 우리는 꽃이라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병에다 꽂습니다. 이미 그 꽃은 죽은 나무예요. 생명 없습니다. 시간표가 오면 그대로 딱 쓰러지잖아요, 그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 율법의 나무, 여러분, 생명 없는 나무는 반드시 다 쓰러집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 가라지가 가는 곳에 여러분 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없는 나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이 자체가요, 지옥의 레일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지옥에 태어나가지고요, 인생 100년 동안 지옥처럼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이 선악과 나무 아래서, 율법의 나무 아래서, 생명 없는 나무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또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은 누릴 때 복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자가 왕궁을 나와가지고 거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의 근세와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합니다. 거지가 또 왕궁에 들어갔어요. 불편합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와야 거지는 거지의 신분을 벗고 육신의 왕자는 왕자의 신분을 벗고 천국의 왕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복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뭐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 이게 교육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책도 이 선악과 나무의 책이요, 율법의 책이 복음의 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게요, 무거운 책이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살리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살리는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복음 없는 자들로 가득 찹니다.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와 심판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감옥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감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탄식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웃 속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우리가 가는 장소에 실험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악인들로, 죄인들로 여러분 오만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열방 속에 가득합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만난 또 외국인들, 어저께 또 온라인으로 또 상담한 여러 명의 사람들요, 전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237 나라 24,000 종족이요 전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뭐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로서 뭐냐? 복 있는 자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전달되니까 어둠이 떠나는 것이고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남은 자요, 또 순례자요, 이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3절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제사, 산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하늘로부터 소통하는 삶 가운데서 24시간 기도하고 25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로 오늘 본문에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천국의 비밀을 회복하고 이 땅에 온유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